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접어들어서 우리 주님은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 조력자 혹은 위로자 혹은 대언자라고 번역되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 깨달으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귀한 길을 가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아주 길게 읽었어요. 11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그 가운데 놓여있는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 말이죠. 왜 유익이냐 그랬더니 내가 떠나야만 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의 영이시다 이 말로 곧바로 옮겨가요. 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표현 그대로 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는 곧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이코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와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되기까지 오늘 11절부터 본문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한다. 나도 행한다. 나도 행한다. 그래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금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기도가 나오고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 소망들이 기도들이 응답받는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못한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설명하냐 그러면 믿어라 그리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내 행동을 보고 믿어라. 무슨 말이냐고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행하심을 가지고 믿어라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곧바로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4가지를 성령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본문에서 그대로 제가 찾아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선은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성령님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큰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보혜사 앞에 설명이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보혜사인데 누구와 또 다른 보혜사냐 그랬더니 나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라는 거죠. 우리가 늘 착각을 합니다. 성령님만을 일컫는 말씀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 네 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 목회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그랬더니 바로 이 찬송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부인이 병상에서 일주일 내내 이 찬양만 부르다가 하늘나라로 소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이 돼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위로자도 되시고 대언자도 되시고 감독자도 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되시는 것이죠. 파라라고 하면 곁에고 클레토스 하면 부르다는 거예요. 곁에 불러 세워두신 분, 우리를 도우시려고 종처럼 혹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시고 감독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너무 큽니다. 이 17절에도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믿음과 마음을 들인 사람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님을 딱 정의를 해놨는데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 주님께서는 뭘로 이 말씀을 시작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은 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셨을까? 그러면요, 바로 이 임마누엘 때문에 그러는데, 그 임마누엘의 그 개념이 어디에 생겼냐면 구약의 법궤에 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것을 넣었어요. 첫 번째 뭘 넣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길을 인도하는 거죠.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뭐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임마누엘이시고 주님이 보혜사시고 똑같이 성령님이 임마누엘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이 진리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과 함께 간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이 요한복음 17장 17절로 가면은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 여러분, 그 진리는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보편타당성. 두 번째, 영원성. 세 번째, 유익성이 있어야 진리다.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말씀이시고 로고스고,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일단 거룩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죄로부터의 구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 걸로 구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바로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은 바로 거룩이다. 거룩.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리고 또 진리의 영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또 뭐냐 그랬더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자유의 개념도 또한 중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냐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 2000년 동안 교회는 원죄로부터 자유, 또 자범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죄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모든 묶인 것들, 어둠의 세력에 눌리고 억압된 걸로부터도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죄로부터 자유되는 그 구원의 개념 속에 전인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치유, 힐링이 덧붙여지는 것이죠. 회복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죄로부터 상관없는 거룩한 존재로 가고 또 자유한 존재로 간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는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고 또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프리덤의 삶, 그 삶이 바로 누구 안에 있다? 성령 안에, 보혜사 안에, 진리의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그랬더니 진리의 3요소를 주님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도 가지고 계시냐,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 과연 우리 주님은 보편타당,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분이셨는가? 아멘입니까?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변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신 존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변하고 또 변덕이 심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고 여전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분이 과연 유익한 분이시냐? 당연히 인류의 3분의 1을 구원 지금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인류의 구원자로서 당연히 유익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철학적 기준에도 우리 주님은 참 진리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아멘으로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 계실 그 방을, 우리들의 인생을 주권하는 그 의지의 왕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을 줄 테니 진리의 아들, 딸들, 진리의 자녀들,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보편타당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이 있느냐,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신앙 이전의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한 존재입니까?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보편 타당성을 잃어버리면서 살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적극적인 그러한 삶을, 그런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편 타당성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5가지 형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성경에 바울이 수없이, 기독교를 만든 바울이 수없이 강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라면, 진리의 영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선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 양심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그거 안 하면서 크리스찬이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요, 너무너무 힘든 거,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마음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처럼 대하면 어느샌가 뒤돌아서서 원수 역할을 하고 있고, 믿고 몸 맡겨놓으면 조그마한 말 한마디, 감정 하나, 자존심 하나, 이런 것 가지고 금세 떠나버려. 그 유동성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 맞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프리윌이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죠.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요,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조석변인 우리들의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떨쳐내고요, 진리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면 우리 다 돼요, 다 돼요. 감정이 언제까지 갑니까?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그거 하나면 우리가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거 없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 우리 예배자로 섰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재물 내려놓고 가라 이거예요. 그 재물 안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뭐 고기가 없었더냐 이거. 그 고기 들고 왔어? 아니요. 우리 교회 하나 되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 되면.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요, 쓰시지를 않아요. 진리의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진실성이요, 진실성. 진실성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처음과 나중이 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100%라는 거예요. 100%. 99.9가 아니기 때문에 0.1%도 해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100% 되면 영원하게 가는 거예요. 영원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중형교회로 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주님의 몸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감정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아상을 추구해야 돼요. 진정한 자아상이 뭐냐 그랬더니 변함없는 신뢰할 만한 그러한 인격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죠. 보편 타당성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라면, 여러분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 안에 100%. 저는 한국에서 몇천 명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처음에 시켰어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따라하면서 인사하세요. 성도 여러분도 지금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영원히 볼 사람입니다. 그래 놨더니 한 번도 못 들어봤다가 그냥 그 몇천 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원히 볼 사람? 몇천 명이나 되니까 뭐 알겠어요. 같은 교회 식구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걸 시켜놓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풀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갈 줄로 믿고 이 믿음이 헛되지 않을 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서 사그라지고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변함없는 마음은 이게 변심하지 않는, 춘향이 한 번만 대주세요. 춘향이. 내가 농계대란 말은 안 해. 내가 농계대. 수청을 들렸다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말이죠. 이몽룡이가 와가지고 춘향하면 네 도련님 하면서 치마 걷어 올리고 달려가야지. 뭐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치마 올리라 그랬다고 너무 야하다 하고 또 그러면 안 돼.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춘향이 얘기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목 놓아 외쳤던 그 진리의 영어로서의 영원성, 나도 좀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곧 나옵니다만은 기간이 필요하고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요, 상처가 안 되기 위해서요, 미니멈 3년이 필요해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4.29 그 기념식 도와주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온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그렇게 친하고 나는 좀 안 친한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세요. 여러분, 그 친하게 보이고 친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늘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그만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결혼에 꼴이 나는 남녀는요, 서로를 편하게 느낄 때 결혼에 꼴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불편해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한다고? 변심하지 말자고. 이 한 대목 가지고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유익성이죠. 이 유익성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수지 맞은 거고 대박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데요, 그 유익성이 자기 중심적으로 추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 진리의 영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유익성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추구되면 어쩌냐면 예수님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돼요. 성령님도 하나님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만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돼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유익한 것을 주세요. 단지 우리가 못 느끼고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주님은 관계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네가 과연 나에게 유익한 내 아들 딸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관점에서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인가, 그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 유익한 존재인가, 그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선언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린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우리 교회에 유익하고 김재율 목사에게도 유익한 존재인 것을 선언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안주영 권사님이 계셨으면 박수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가면은 막 아멘 하면서 박수치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유익합니까? 예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 만드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유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맞춰지면서 주님은 네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려고. 두 번째 뭐라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세 번째 뭐예요? 너희를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까지 자유케 하려고. 네 번째로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마지막 절로 가면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고.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봤더니 거기 나왔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라고? 나를 나타내내라. 나를 나타내라.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길 자 있겠습니까? 이길 자 있어? 세상의 유혹이 감히 나를 엄습할 수 있겠냐고.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 때문에. 그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진리의 영을 모르는, 성령님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라 그랬더니 사랑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떻게 나타내라 그랬더니 주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지킴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말씀 지킴으로. 아멘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기도하느냐 그러면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이 성장하는 원인입니다. 그렇게 부패한 권력들도, 불안긋한 교회도 형제들이여 기도합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3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오늘날 3분의 1을 구원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칭할 때에 12억 5천 정도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요, 10억 이상이 가톨릭이에요. 개신교 우리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미국, 영국, 우리 한국, 저 남미 다 포함해도요 2억 5천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1,000만 그리스도인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실천하겠지요, 행하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 단어 중심은 뭐겠어요? 말씀이신 로고스, 곧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겠죠. 그 사랑 실천하면서 살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을 그리스도가 나타내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사는 진리의 영을 소유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나는